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하늘의 평안이야말로 우리가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살아야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죠? 이제 그만 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 와중에 어느덧 조용히 스며드는 예수님의 그 평안 때문에, 예수님의 그 화평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경험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격동기를 지나면서, 젊은 날을 지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난 다음에 들어지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수고가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저녁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그 쉼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코넬은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 근데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것은 곧 주께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이다. 내가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코넬은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통해서 밤낮으로 그의 영혼이 편히 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쉼이 없는 이 시대, 우리도 또한 주야로 평화가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면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쉼과 또 가슴 가득 채워지는 이 평안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마다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과 참된 영혼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금년 이 연초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성도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넘쳐날 때도 감사하고, 부족할 때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슬픈 일이 있을 때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들의 평안을 유지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은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의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한번 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부만 하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인생이 있다. 탐구하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했고,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사는 인생은 불행한 자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가장 불행한 자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다.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자다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는 인생으로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그죠?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행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 이 기러기가 폼나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참 멀리 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영국에서 출발한 기러기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저기 뉴질랜드까지 내려간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기러기들은 날아갈 때 꼭 이렇게 V자로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이 V자로 날면 앞에 나는 기러기가 제일 힘이 들고, 그 힘듦을 통해서 뒤에 가는 기러기들이 힘을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힘이 덜 들어. 그래서 멀리 날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기러기가 좀 지치면 또 이렇게 교대한답니다. 뒤에 있던 기러기가 와서 앞으로 날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그 먼 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러기들은 꼭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답니다. 맨 앞에 가는 기러기가 기럭기럭 하면서 이렇게 울음을 내면은 뒤에 따라가는 친구들이 기럭기럭 하면서 반응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그 먼 길을 서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도 서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먼 길을 서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누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끌어와 봤습니다. 기러기들이 이렇게 나를 때, 저는
저 구름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러기들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생의 길을, 우리의 본향까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제 이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전기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전신줄들이 쓰러지고 전기줄들이 넘어지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전기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전기가 나가면 그죠? 빛이 없으면 얼마나 깜깜합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맛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가리켜서 싱거운 사람이라느니 짠 사람이라든지 인천 사람 짜다고 뭐들 그런 이게 맛으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싱겁다, 짜다,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는 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맛을 이렇게 풍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또 이 세상에, 부패한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이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가장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말 그대로 소금의 작은 금, 우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소금이 한때는 화폐로 이렇게 이용돼 있었습니다. 옛날엔 소금을 이렇게 요즘처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금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소금으로 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작은 금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모든 인생들이 다 이 땅에 험한 길을 가요.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친구 삼아서 진짜 평안을 맛보라고 코넬은 그렇게 그의 노랫말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다 서로가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서로가 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서로 가까워진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둘을 각기 멀리 있던 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에 대한 담, 선민이라고 하는 담, 이런 모든 담들을 다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은 죄로 인해서 화평할 수 없는 우리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전하셨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에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서로를, 그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죠? 다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이 찬양을 감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우리의 평안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헛기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하늘의 참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물결이 아무리 거세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평안으로 굳건히 이기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항해에 부족함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일 우리 밝은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거룩한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헌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